말씀. 사람들이 하도 험한 말들을 많이 들어서 따뜻한 말, 그 중에서도 사랑해 한단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114 안내양 보고 나보고 사랑해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난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해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워낙 무뚝뚝한 남편이라서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센스 퀴즈를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여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어디야? 난센스야? 난센스. 그러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건 썰렁해.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한 물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봐. 마음에 이 사람은 무슨 말 듣고 싶냐면 사랑의 말 듣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어디야? 동해바다 말고 그거 있잖아.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말해봐.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계속 다그치니까 남자가 화가 났어요. 알았어. 열받아. 예. 우리 좀 좋은 말 많이 씁시다. 사랑합니다, 샬롬, 이런 좋은 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서 완전히 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진리들이 그 속에 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 원리대로 살기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죠?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고 손을 좀 대달라고,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상한 일을 하시죠. 이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온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 놀라운 이 고침의 출발점,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맹인에게 손 대시기를 구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손을 대고 이제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안수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손댄다, 여기 손댄단 말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손을 대는 것, 이걸 말하지는 않지요. 예수님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에게 의탁한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손대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맥가이버 잘 알잖아요. 맥가이버. 이 사람은요, 작은 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장난 기계도 다 고쳐내요. 이 맥가이버의 손에 한번 들어가면 다 고쳐낸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고쳐놓습니다. 병이든 인간의 육체,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이 손대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죄와 사망과 비참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손대시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불의와 불평등과 부정과 이기주의 오염된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은, 그분이 손을 대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세다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손대 주시기를 어떻게 될까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대 주십시오. 주님 좀 손 좀 대 주십시오. 주님이 손대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손대면 어떤 이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대 주시기를 잘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맡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갔어요. 아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맹인을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을 밖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다가 뭐예요?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었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죠?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 고치면 이 공개적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대로 뭐 숲속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가요. 그러면 어때요? 그 가족들이나 그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있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밤에 사람 없는데 혼자 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눈에다가 약을 바르는데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당해봤습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침을 뱉으니까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무슨 눈이 뜨여져라, 뭐 예받아, 이런 말 안 했어요. 안수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 가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머리에 손만 딱 얹고 있다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상처받겠죠? 목사님 이상하다고 상처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수만 하고 오셨습니다. 전혀 기대에 박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맡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처리 방법이, 해결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불안해요. 때로는 기대 박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 예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내 생각과 달라요. 때로는 기분 나쁜 거 시킨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시킨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아주 지금 오히려 더 안 되지, 더 일이 꼬일 것 같지 않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겨야 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나병을 고침받으러 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 아십니다. 아실 겁니다. 엘리사가
고침받으러 온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손대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대 주길 바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나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지도 않고 박히는 대문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정말 별 볼일 없는 그 요단강에 가서 아무런 신비스러운 방법도 아닌 단순하게 그저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생각으로 봐서는 기대 박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는,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만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거부했지만은 그가 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그가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 기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뒤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공수부대 출신 있죠? 공수부대는 뭐냐면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적진에 뛰어내려가지고 아주 특수한 그런 그 작전을 수행하는, 정말 군인 중에서는 아주 제일 용감하고 아주 영예스러운 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점프라고 그러죠?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여기다가 탁 이 낙하산 표시를 달아가지고 이거 달고 다니면 이제 군인 다른 사람들이 쩔쩔매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훈련을 받거든요. 지상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지상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상훈련을 다 받고 나면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이 막 타오르는 데가 있어요. 타워.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한 15m 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비행기 뛰어내리는 거 똑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밧줄이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도 내리기만 하지 줄에 딱 걸려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막타 앞에 딱 선단 말이죠. 이제 그걸 통과해야만이 이제 비행기에 올라가서 점프를 하고 아주 영예스러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생명줄이 다 달려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다 뛰어내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이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샤 부르고 뛰어내린단 말이죠. 근데 생명줄도 있고 다 훈련도 받았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못 뛰어내면 겁이 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이 줄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벌벌벌벌 뜨다가 오줌 싸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훈련 받은 거 다 아무 무효가 됩니다. 또 이제 그 비행기 타지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줄이 있으면은 그냥 맡기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낙오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말씀대로 맡기는 불안하지요. 겁나죠. 기분 나쁘죠. 때로는 내가 상상했던 건 너무 다르죠. 그래도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손대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손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내 자식도 맡기고 내 남은 인생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손을 대신 주님께서 이 맹인을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뭡니까? 그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대심으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이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손대심으로 구원의 세계, 행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 바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손댄 사람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의 세계, 샬롬의 세계,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눈을 뜨는 첫 단계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치유되는 첫 단계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첫 출발 단계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일만 보이고, 사람 안 보이고 밍크 코트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목걸이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출세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학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데,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믿음에 걸출한 영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전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 이야기. 왕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적인 한 인간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는 사람 교회 와서 뭐 뭔지 압니까? 이 교회 박사가 있나? 이 교회 사장이 있나? 이 교회 무슨 뭐 기업가가 있나? 이 교회 무슨 뭐 변호사가 있나? 그것만 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목걸이가 보이네. 사람이 안 보이고 반지가 보여. 사람의 밍크코트는 보이네. 돈이 보이네.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이 손대서 치유가 되는 사람, 영원히 치유되는 사람은 사람이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라는 건 세상 사람 다 아는데 한국 사람 모르는데, 한국 사람. 그 말 좀 맞는 말 같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 모르는데요. 우리 그렇게 잘 산대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 모르는데 우리 쪽팔이 하면 일본을 무시한단 말이죠. 일본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요, 일본이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되는 데는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한 공헌을 했는데, 그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평생 직장. 일본 사람들은
한 번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평생 동안 있는다. 회사가 나를 책임진다. 지금 조금 변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 일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불경기를 만나나 어려움 만나나 한 번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본의 평생 직장 경영 방식이 일본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왔다는 그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기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회사의 직원이 일꾼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인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숫자로 보이면 안 됩니다. 교인이 교인으로 보여야지, 사람으로 보여야지 헌금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교세로 보이고 힘으로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손대심이 없는 것이다. 바라기는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은혜를 받아 샬롬의 세계를, 주님이 손대시는 그 은총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치심에는 여러분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눈이 떠져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환해지는, 밝히 보여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데는 점진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비참에서 구원하여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이 낙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중생한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양자가 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이 여기에는 과정이,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데는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훈련받았습니다. 40년 훈련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요? 또 40년, 또 40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나긴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언제? 80이 되었어요. 80이 되었어야 비로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80년 기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점심시간에 맛있는 쌀밥 먹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우 장로님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난 것을 감사해서 떡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쌀알이 여러분, 이 보통 쌀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는요, 벽실을 뿌리고 그것을 목판에서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모내기를 하고, 그죠? 또 김을 매주고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벼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거려지고, 그 다음에 또 베고 타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방앗에 가서 찍고, 그래서 또 밥을 하고, 이래서 우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믿음 생활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바로 믿었다고 바로 사람이 변화되고 바로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믿음만 가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해. 덕을 더해. 덕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지식에 뭘 더합니까? 절제를 더해요.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 받았다고 해서 너무 넘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 없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걸 보다가 좀 지나니까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좀 더 지나니까 더 선명해 보이더라는 거죠. 주님의 우리를 고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샬롬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내 길에 박히라고 해서 못 맡기기가 쉽다.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기 시작한다고요?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한 인격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단계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요,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서 이제 환갑진갑 이래가지고, 나이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목사님하고 딱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두 팀이 딱 이제 가기로 다 약속했는데, 이 어른이 우물쭈물 하는 바람에 결단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로 다 돼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가기로 우리 기독교부에서 아주 종교 계획지를 탐방하는, 아주 공부하는 그런 좋은 코스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고,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장님부터 같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이 양반은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27일이 이제 마감이에요. 마감인데 내가 이제 대천안에 있는데 교보사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뭐 확정이 되어 있지만 그분이 확정이 안 돼서 내가 결심 못하고 목요일 금요일 올라가서 의논해가지고 하겠다 그래. 좀 자리를 잡아놓으라고 그래 했어요. 근데 금요일 와서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보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기 결정했으니까 내가 홀딩 해놓으라 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사람이 다 차가지고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 그래 이제 그 기독교 주필 바꿔라. 주필 바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전화하지 않았느냐, 잡아놓으라고 하고, 그 여행사 어디하고 했냐, 그 여행사 또 전화했어요. 여행사장한테 전화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내 잘못이 없지 않느냐, 금요일까지 홀딩 해놓고 금요일 오면은 나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해주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래 말하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일이 그래 됐습니다 하는 말이, 지금 유럽에 가서 버스를 하나 빌리면 49인승인데 거기서 43명이 가야 됩니다. 43명이 가면 자리를 6개 비워놔야만이 현지 가이드 또 이 여행사 짐들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꼭 목사님 가야 될 것 같으면 자리 2개는 주겠습니다. 2개는. 2개. 우리 둘이 가겠다는 거죠. 2개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돈 보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유럽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유를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은혜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 감사한데 4명이 같이 가면 같이 가고 2명은 못 갑니다. 난 못 갑니다. 내 자리가 4개 다 나오면 불가능하죠. 그거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은 지금 한 80% 됩니다. 사람을 봐야죠. 유름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찢어져 가지고 나 혼자 가면 그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을 봐야죠. 모든 일에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익감, 며느리감 모두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뭘 봅니까? 사람 봅니까? 직장 봅니까? 학벌 봅니까? 집안 봅니까? 뭐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보이고 은혜 안 받으면 외모가 보이고 조건이 보일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이 여정은 뭡니까?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단계가 있다.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고생해지고 점점 더 이뻐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 기억하시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